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사실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그분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연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기도를 하셨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기도를 무엇이냐 이해하는가에 따라 이 기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다. 이 말도 참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시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삶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응답하시는 주체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방도다라고 그 이해를 바꾸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가 돼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형태 또 어떠한 마음들을 담아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이 이르기 직전에 이 마가복음 21장 29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해질녘까지 몰려드는 병자로 인해서 늦은 시간까지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모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을 내쫓으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셨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즉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육체가 소진될 법도 합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겨우겨우 마무리하시고 잠깐 잠자리에 들으셨을 텐데 그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 새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즉 동이 틀 무렵 그 언저리를 의미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한참 어두운 그때 예수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즉 기도하기 위하여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하나님과 더 대화해야 하고 우리가 잠자는 것은 게으른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만은 아닐 겁니다. 이 새벽의 시간은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던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서 이것저것을 요청하며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없는 시간,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순간순간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순간적으로, 다급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이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라면 시간을 떼어야 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내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내 삶이 공고할 때에도, 내 삶이 형통할 때에도, 내 삶이 꽉 막혀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한적한 곳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야입니다. 광야. 마가복음 안에서 광야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곳입니다. 그 광야로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버나움 주변 지역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광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저 한적한 곳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굳이 이것을 광야라고 적었을까요? 그 동네에 있는 들판이라고는 사실 진짜 광야보다는 황량하기가 좀 덜하고, 진짜 광야보다는 척박하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뜻은 분명합니다.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 곳입니다. 광야는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사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시험을 물리치셨던 공간입니다. 즉 광야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내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고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신 그곳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 마주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 퍼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장소인가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나가고 집에 홀로 머물러 있는 그 빈 공간이 나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잠시 짬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새벽에 이 저녁에 교회로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그 장소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장소가 되었건 어느 시간이 되었건 내 마음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는 그곳이 바로 새벽이자 광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새벽 시간대에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피로는 잠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영혼의 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잠을 자면서 원기를 회복하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영적인 원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본인이 해야 할 사역, 본인이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을 펼쳐가기 위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셔야 했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 그리고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갈급하다,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 듯 하지만 내 영혼에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도 생활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재충전을 얻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순간이 우리 영혼에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받았던 그 원동력을 한 주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구별되어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전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이 들린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며 나에게 들려온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가지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1장 28절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밤사이에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침이 밝기 무섭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으신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현실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닥쳤습니다.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이것에만 몰두하셨더라면 아마 그날 밤의 기도는 이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동이 터오르면 나에게 사람들이 몰려올 터인데 나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사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합리적인 기도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시는데, 아니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고 삶을 살아가는데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눈앞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 병자, 마음이 아픈 자,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박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이날 새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확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그곳에서 전도해야겠다. 이게 내가 오늘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좀 야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몰두하느라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더 편만하게 복음을 펼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이제 갈릴리 온 땅에 펼쳐지는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39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갈릴리에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더 폭넓게 더 넓게 펼쳐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지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한 도피가 아닙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들보다 더 나은 것, 사역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이 도약을 일구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놓여있는 문제들, 관계나 재정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수많은 문제들에 국한되어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단계의 영적인 도약,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삶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내 삶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테두리를 뛰어넘어,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넓은 세계로 뻗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또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는 기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뜻과 계획을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죠. 이 삶에서는 현실에 부딪히며 그것들을 돌파해가는 이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만큼은 직접 부딪히고 돌파하고 좌충우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새로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불교 용어로 번뇌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번뇌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언가를 대할 때 사람은 그것을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충족하기 위해서 애태웁니다. 경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합니다. 살생까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건을 바라보는 소유욕부터 시작을 한다.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겪는 사람의 마음에 수만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을 번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뇌를 해결하는 이 불교도들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나와 그 물건과 사람들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선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혹은 절을 하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주변에 흘러가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돈을 법니다. 세상 속에서는 지혜자로 추앙받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참선을 하듯, 마치 명상을 하듯 내 삶을 그저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객관적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상황,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감정들, 심지어 내 마음속에 번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힘, 그 힘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부여되는 능력입니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사역을 꾸려가셨기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전도하러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주목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그곳에서 머물렀던,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 그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광야, 회개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광야, 온갖 유혹의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언해야 했던 그 광야, 이 독특한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온갖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이 광야 안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내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계획을 가질 어떤 도리가 없을지라도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광야를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겨우겨우 내딛는 그 사람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2번, 3번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3가지 시험을 이겨내신 승리의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새벽에 이 어두컴컴한 광야로 홀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들짐승이 울부짖고 어디선가 날아들지 모르는 해충들이, 혹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도둑들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로 홀로 걸어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온갖 시험을 다 이겨내신 그분이 광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광야로 들어갈 때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뭔가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 삶에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자리 잡을 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문을 겁니다. 아, 선재야, 하나님이 뭔가 하실라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라나 보다.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가?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시려나 보다. 왜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가? 길이 되신 주님이 드러나시려나 보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이 드러나시려나 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 그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들을 버려두기 위해서 그곳에 데려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광야 한복판에 내려놓으시고 거기서부터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그 광야 한복판에 함께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과 주님 단 두 분이 함께 걸어가는 그 광야길, 이게 바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 한복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눈앞에 몰려들어 있는 이 수많은 역경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소명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이라도 맛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광야에 걸어 들어갑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안락하게 지냈던 나의 집, 나의 가족, 내가 살던 마을이 여전히 있지만, 눈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그 광야로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를 행복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그곳에서는 나를 더 세밀하고 더 행복하게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내일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까?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광야에 계신 분이 지금 계시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온갖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평안과 안식과 무엇보다 응답과 인도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창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창문입니다. 이 창문은 그다지 크지도 않은데 얼마나 온갖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이 창문은 좀처럼 닫힐 기미가 없습니다. 온갖 것들이 들락날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며 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창문이 좀 번잡스러워서 닫고 싶은데 닫을 용기가 사실 없습니다. 이걸 닫고 이것을 외면해버리면 무언가 도태되는 것 같고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걸 열어놔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때때로 이 창문을 닫고 새로운 창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문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창문입니다. 이 창문을 여는 순간 내 속에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꽉 막혀서 답답하던 모든 공기들이 훌훌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주 신선한 공기가 내 속을 환기시킵니다. 세상 것을 열어두고 이 창문을 열 때에는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잠시 닫아두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세상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세상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세상을 열 때 세상 것들이 내게로 몰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무언가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창문으로 그리스도를 뿜어져 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활짝 그 창을 열어 놓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더 몰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언가를 늘 충만하게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 광야 한복판에서 새벽녘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가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수많은 음성들이 울려 퍼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